영어의 그 birth 태어나다, D는 death 사망하다, 그 사이에 있는 C choice 선택하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선택이 있지요. 특별히 젊은이들은 선택할 기회들이 참 많습니다. 꿈이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백고동 소리와 같고 뜨거운 피가 그 혈관에 흐르고 무엇을 먹어도 소화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왕성한 소화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바로 우리의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 꿈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했다. 그래서 이른바 삼포 시대라는 말이 생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거 부족하다. 거기에다가 취업과 주택 구입도 우리는 불가능하니 이것도 포기다. 그래서 오포 시대라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더 추가가 됐어요. 인간관계, 희망 이것도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칠포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스스로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오늘 조국의 현실을 가리켜서 헬조선이라는 그런 신종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젊은이들뿐만이 아니고 나이가 든 기성세대들도 그야말로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5,6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5, 6. 그래서 56세까지 직장에 있으면 도둑이다. 그래서 5, 6도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제적인 문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렵다고 하는데 진짜 어려운 문제, 근원적인 이 어려움의 문제는 무엇인가? 영적인 갈급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어려운 시대도 있었어요. 전쟁도 겪었습니다. 또 일제 그 강점기 안에는 인권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끔찍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토록 무력하게 느끼는 이유는 그때보다도 더 가난할 때보다도 더 영적인 갈급함에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목적을 잃고 살고 있거나 또 공허감에 괴로워하고 있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벼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 5명 중에 1명은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공허감과 삶 속에서의 갈증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는 비극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노력으로도 이 공간은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만족하고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관심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이런 주제의 글을 썼다고 하지요. 비만증은 정신적 영향이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정신적으로 공허한 것을 배고프다고 생각하고 자꾸 뭐를 채워 넣으려고 그래서 음식을 먹고 그러는데 성인병 생기고 비만증 생기고 그러지 이것으로 인하여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우리의 공허감은 술이나 마약이나 쾌락이나 어떤 놀이로 먹는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밝은 햇살, 이 봄 기운을 맞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우울한 분들 혹시 계세요?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은 표정이 왜 그러세요? 굉장히 무거우신 것 같아요. 오늘 봄 햇살도 좋고 부활주일인데 마음에 뭔가 기쁨이 없고 여전히 왜 이렇게 마음이 눌리고 무거울까? 혹시 그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십니까? 이 현대인들은 두려움에 눌려 있습니다.
영적인 갈증으로 괴로워합니다. 왜 내가 살고 있는가? 인생의 목적, 목표 찾지 못하고 마지못해 살아가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 길지도 않은 우리의 인생,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도 부족한 인생. 왜 그렇게 눌려서, 왜 그렇게 고민 속에 무거움 가운데 살아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무한한 삶의 가능성과 에너지를, 그 귀중한 시간들을 사람들이 쓸데없는 곳에 많이 탕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미칠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삶의 의욕을 잘 찾지 못하고 고민하며 한탄합니다. OECD 국가가 20개로 시작했는데 지금 35개가 되었지요. 잘 사는 세계의 나라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나라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OECD 35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를 지금 12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명이 아직도 있어요. 시험 성적에 비관해서 따돌림 당해서 자살합니다. 심지어 꿈과 희망에 차 있는 젊은이들까지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행복지수가 35개 나라 중에 32위예요. 행복하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냐고 물어볼 때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 이유는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사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어느 방향을 향해, 어느 종착역을 향해 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거지들이 많았어요. 각설이 타령 들어보셨습니까? 쉬고 들어간다. 각설이 타령이요. 오후 예배 같으면 한번 뽑을 텐데 오전 예배라 예복을 입고 있었어. 그런데 이 거지들이 많을 때도 보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때로는 쪽박이 깨지는 수모도 당하면서 매도 맞으면서 돌팔매 당하면서 살았지만 배고파서 자살했다, 삶의 회의를 느껴서 자살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오늘 내가 어느 집에 가서 빌어 먹을까? 어느 집에 가서 좀 동량을 해서 먹고 우리 자식들에게 먹일까? 삶의 분명한 목적이 밥에 있었고 그걸 전투적으로 얻어내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밥깨나 먹으면서 특별히 그렇게 아쉬운 건 많지 않은 사람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 자살률 2위 일본을 제외하고는 이 1위에서 10위까지의 나라가 다 유럽의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저도 프랑스에서 8년 살고 와서 얼마나 나라가 사람들을 잘 챙기는가 알고 있어요. 저도 혜택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요? 우리는 이 나라가 복지국가로 되면, 복지국가로 가면 살기 좋고 행복한 나라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런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런데 복지국가에 살아보니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삶의 위기는 극복할 수 있는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주어지는 혜택, 복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 때문에 계속해서 인생은 갈증을 느끼고 허기짐을 느끼다가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그게 오늘 유럽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생명 걸만한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절대 무력하게 살지 않습니다. 당연성에 끌려가며 억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늘 의욕이 가득 차 있고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증으로 목마른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갈증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수를 경험하고 그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기쁨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포감을 갖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만나시고 의지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용기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생명이 이 천국 복음에 있어요.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참된 우리 인간의 실상을 먼저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대단한 존재다고 훌륭하다고 너를 자신을 믿고 살라고 그렇게 격려하는데 성경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선언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에게 구원이 어떤 것인가 역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의 병기, 즉 우리의 몸이 사단의 뜻을 쫓아가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 죄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죄에는 힘이 있습니다. 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힘과 권세가 우리를 억지로 망할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죄의 권세에 매여 있다가 해방된 사람은 그 죄 사함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친다라고 표현도 하고 또 그는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약을 하지 않으면 약 기운이 떨어지면 빨간 보자기가 날아와서 자기를 확 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포에 사로잡히는데 다시 약을 투여하면 그러면 이 보자기가 후루룩 날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악한 영이, 악한 세력이, 마귀가 장난치는 겁니다. 술 마시는 사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처음에 내가 술을 마시고 다음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나를 마신다 그래요. 내가 원치 않아도 이 술에 취하게 되는 것처럼 무엇인가 강한 힘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노름에 미친 청년이 있었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3대가 이 노름으로 이 집이 폭삭 망했어요. 땅과 집 다 팔고 가정도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굳은 마음을 먹고 다시는 내가 노름에 빠지지 않으리라. 그리고 손가락을 절단을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끔찍한 일이, 기겁할 일이 얼마 후에 일어났어요. 그 청년은 손가락이 없으니 이제 화투장을 들지 못해서 노름 안 할 줄 알았는데 화투를 발가락 사이에다 끼고 여전히 노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스스로가 나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악한 영에 이끌려 살다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하여 이끌림 받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상황에 주어져도 은혜와 만족과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보장을 받지만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천국 보좌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죄성에 대해서 고민하며 로마서 7장에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규하며 한탄합니다. 솔직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좀 들여다볼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은 누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제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죄의 본능과 속성이 늘 내 안에서 들끓고 있구나. 잠시도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죄의 유혹에 사로잡힐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인간에게 있는 죄악의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굴레에서, 이 사망의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 주겠는가, 이렇게 로마서 7장에 절규합니다.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권세와 굴레가 강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김 받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방과 시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거꾸로 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보호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자유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진리의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 이것은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인 것입니다. 의심을 깨는 능력입니다. 죄를 깨는 능력입니다. 불순종을 깨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무력감을 깨는 능력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깨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레미야 13장에 말씀합니다. 구스이는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행할 수 있으리라. 반어법으로 쓰인 문장입니다. 구스이는 흑인을 말합니다. 흑인이 그 피부 색깔을 하얗게 바꿀 수 있겠어? 표범이 그 박혀있는 반점을 뺄 수 있겠냐? 만약 가능하다면 너희도 죄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어.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우리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늘 죄책의 죄의 굴레에서 사로잡혀서 그렇게 의욕 없이 공허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우리를 이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쥐고 있는 이 죄의 굴레, 죄의 결박, 죄의 본성, 원죄, 이것을 예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나 대신 처형당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의 공로 힘입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능력이 없으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내가 힘이 없으면 죽어가는 사람 건져낼 수 없습니다. 고통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고난 받으셨으나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십니다. 모든 세상의 능력,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 세상의 질병,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가 열리면 계속해서 다른 열매들이 맺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물들도 곤충들도 다른 생명들도 변이하고 탈바꿈해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걸 우리가 샘플로 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고귀한 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죽는다고 내 존재가 연기처럼 사라진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과학으로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서 먼저 죽은 자들은 무덤이 열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고 살아있는 그들은 우리의 몸이 부활체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주님과 함께 만나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우리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도 그 어떤 권세도, 마귀의 권세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아들을 나 대신 죽게 하셨으니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은 아깝지 않으신 분입니다. 독생자와 바꾸신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격려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구원을 주신다.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이, 오늘 제 복음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처럼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그들이 절규할 때에 말씀이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때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영접하고 기도합니다. 집에 누구를 초청해서 영접할 때와 똑같이 주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그렇게 영접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말씀의 약속과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세요.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부활이 능력인가? 사망 권세에서 우리 주님이 이기셨어요. 복음이 왜 능력인가? 이 복음은 폭발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힘도 대적할 수 없는, 그것을 가둬둘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 복음의 폭발하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내 자신은 한계가 있어요. 분명한 그 한계 속에서 내 약함을 보면서 스스로를 비관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약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무력하고 약한 복음이 아닙니다. 폭발하는 능력이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명성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이 예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이 능력, 이것이 주어지기만 하면 여러분은 삶의 모든 장애들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자녀들의 삶을 보장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골골 약하게 병 가운데 그리고 근심 걱정 가운데 눌림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주의 은혜가,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이미 임재하였으나 나를 충만하게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부활의 절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가정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신다면 이 시대의 메시지를 따라가지 마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는 여러분을 칭찬하는 듯하나 자꾸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러분을 향해서 죄인임을 선포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또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사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초대하고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제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부활의 큰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